CWMI 회원 여러분과 RCC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에베네셀 교회 담임과 CWMI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먼저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저는 16살에 성령 세례를 받고 42살에 은사를 받고 16살에서 42살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그 사연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은사를 받기까지는 아주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은사 훈련을 받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의 굽이굽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공급하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도 책임져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거나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굽이굽이 돌아보면 정말 가장 시대마다 최고의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 삶에 비춰지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열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들 개인 레슨으로 미술을 가르쳤던 미술 교사였습니다. 제 삶이 너무 외롭고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은사를 잃어버릴까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많이 했고 밤에 잠자는 것보단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은사 사역을 5년 하고 5년 되던 해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목회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것이 이때를 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리더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개척 그렇게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현재의 삶과 과거 그리고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재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럼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미래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한 5년 하다가 개척을 어쩔 수 없이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없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없는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은사 집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교회, 이것이 나에겐 영적인 자존심이고 내가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정말 내가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땅에 떨어뜨리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교회에 목숨 걸었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였고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집중하고 목회에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밤새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은혜 받는 모습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또 성도들의 잘못을 제가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이끌을 때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모습 볼 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저희 에베네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지만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시작한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곳에서 또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안양이라는 곳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큰 빌딩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성으로 2017년 11월 3일 날 이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항상 내 자리를 비워둬라. 내가 믿을만해서 능력 주고 믿을만해서 은사 주면 그들은 다 내 영광을 가로챈다. 너는 1인자가 되지 말고 항상 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 두 번째, 교회에 내가 복을 주는 것은 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들을 돌보라고 내가 복을 주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척과 동시에 선교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은 너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었고 또 나나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 가족이 즐기보단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입히고 성도를 먼저 먹이고 또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눈 뜨면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성전이 저의 집입니다. 밥 먹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무너무 귀한 제 생명보다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14년 차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뭔지 또 CWR가 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봐도 이스라엘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물론 2013년도 14년도에 성지순례는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체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먼 나라, 이웃나라. 그리고 교회가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믿었고 또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라니까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2017년도 11월 3일 날 안양에서 안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말 이 안성에서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했어요. 정말 1년은 죽을 힘에 싸운 것 같아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쓰레기장 같은 곳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고 쥐가 들락날락하는 식당을 그 연약한 여자들이, 도심 속에 살던 여자들이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매일 청소하고 지덧 여기다 갖다 놓고 지약 갖다 놓고.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났는데 2018년도 10월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을 깨우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 이것도 당연해요. 감사함과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찬양과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지 도대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보에는 넣습니다. 월요일 날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화요일은 믿음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요일별로 기도 제목은 주보에 올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연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게 다였고,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인 것 같아요. 2022년 5월에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위한 셀라 사역이 있습니다. 이 셀라 사역이 있어서 그때도 5월 달에 이제 사역을 하고, 그날이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성도님들 모이고 같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그 김진섭 박사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를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시간도 10시도 넘었고 그래서 안 만나려고 숨었어요. 숨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가시다 말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담임 목사를 만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김진섭 박사님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때 뵙고 이제 김진섭 박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8월 달에 카자흐스탄을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8월에 김진섭 박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갑자기 여기 한국에 들어올 일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좀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일주일을 여기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날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전하셨는데 금요일 첫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다시 막 이렇게 뜨뜻미지근했던 내 안에 다시 막 열정이 회복되면서 정말 눈물구멍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래도 이제 설교에서 이스라엘에서 설교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김진섭 박사님이 일주일 계시고 가시면서 11월 달에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같이 그 필라델피아로 와라. 거기 이스라엘 포럼이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한테 막 김진섭 박사님이 미국에 대한 바람을 어마무시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없는 돈에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저희 10명이 그 필라델피아 이스라엘 포럼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과정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결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만 잘 세우고 에베네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만 바르게 잘 세워서 천국에 같이 들어가면 내 사역은 끝이야.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있는데 저는 미국을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원래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라 할 말은 해야 돼서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알러지가 심한 사람이라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500만 원씩 내고 갔는데 미국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이지 못한 것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포럼을 참석하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별로 이렇게 막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이튿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주이시 에전시의 설원수 목사님이 알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야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알리야에 대한 간증을 딱 듣는 순간 물론 제가 알리야에 대한 설교는 몇 번 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올려보내는 사역이 알리야다는 그 설교는 몇 번 했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 손우수 목사님이 알리야에 딱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가슴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제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비행기 한 대 올해 꼭 띄워야 되겠다. 내가 비행기 한 대 내가 나도 띄우리라. 이렇게 제 속에서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제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사야 19장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 방에도 가보면 대부분의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항상 해마다 목표가 1년에 5독이에요. 다 못해요. 3독으로 끝나지만 성경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사야 19장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꽝 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애굽은 세상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리여 나의 겸 이스라엘 하는데 제가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좋은 차는 처음 봤습니다. 새까만 세단이 아직 새 세단이 제 앞에 탁 있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애들 데리고 왔다고 나 새 차 주실래나? 그런데 이렇게 딱 봤는데 한쪽 바퀴는 오른쪽 바퀴는 바퀴가 너무너무 좋아요. 튼튼하고 뭐 진짜 뭐 쌩쌩 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의 바퀴는 다 낡아서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계속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강단에서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와요. 계속 들려와요. 다른 거 들리지 않아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것이 계속 제 기전에 메아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양과 선교를 함께해야 건강한 교회다. 딱 깨달음을 주시면서 개척할 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개척과 동시에 11개월 만에 정말 지구의 반바퀴를 돌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나갔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님 선교를 멈춘 거 용서해 주세요. 딱 회개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이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건 또 뭔가요? 그러면서 계속 선교사님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모두가 제게에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 세 나라가 제 기전에 너무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알아야 제가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키는 이집트다. 애굽이다. 거기서 제가 탁 깨달음이 오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하면 그러면 이집트가 키랄했으니까 중동의 문이 열려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사님한테 성사님 그 설교를 저한테 좀 다 넘겨주시죠.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사님이 그 USB에 담아서 저를 줬습니다. 가슴이 막 너무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남침내 IMB 그 선교 센터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에서 막 그 이스라엘 알리아 사역에 대해서 막 불일 듯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10년 전에 2013년도에 제가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을 밟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제가 2013년도에 이집트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10년 만에 다시 밟았어요. 가슴에서 계속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동안에는 내가 여기 지금 왜 온 거예요 지금은? 여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애들하고 도대체 왜 온 거예요? 그랬는데 딱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제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인도를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날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요일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 명이 이제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싱가포르 공항에서 저희가 격려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교회 안에서 훈련받다가 상처받고 시험들을 떠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앞장을 섭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따로 있는데 저는 잘못된 나의 생각으로 정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교회를 열심히 세워왔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스라엘 포럼 참석하고 마지막 날에 그 이사야 말씀과 알리야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방망이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난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면 난 알리야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교회에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알리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비행기 한 대 띄울 거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서로수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알리야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방문해 주세요.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022년 12월 17일쯤 오시겠대요.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시골 촌딱같이 생기고 내가 목회를 해봤자 얼마나 목회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오겠지.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2023년 1월 6일 서른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올 10월 달에 초막절에 제가 비행기를 한 대 띄우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1억 2천에서 1억 3천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비행기 한 대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 에베레스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것을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접목시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막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CWMI 회장이 된 것은 회장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고, 이 CWMI 사무총장으로 계신 김웅자 사모님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킨다고. 저는 말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사는 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해서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제 꿈인데,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자주우지하고 주의 종을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싫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당당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종도를 당당히 밀어드리고 알리야 사역하는데 니네들 헌금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기도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알리야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제 계속 광고 내보내는 거예요. 10월 달에 우리는 알리야 사역합니다. 비행기 한 대 띄웁니다. 이렇게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여름인데 몇 월 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3년 5월인가 6월인 것 같아요. 그 장상희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말씀학교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성경 빅픽처를 보라 김인식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뭐 김인식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김사랑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죠. 뵌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고, 김인식 목사님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다 훑어주시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컴퓨터 그래프로 다 이렇게 예루살렘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본 환상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점심 때 식사를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던 이제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김인식 목사님, 김웅재 사모님, 또 성교사님, 장상희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식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이사야 19장에 그 19장의 말씀으로 저를 막 이렇게 탁 두들겨 주신 성교사님이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교회 홍보 대사입니다. 그분이 김은자 사모님한테 막 꼭 한번 오시라고 막 유튜브에 막 보여주시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김은자 사모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외출했을 때인데 오신 거예요. 이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또 영적인 센스는 있는 사람이라 우리 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거의 다 도착해가니까 어떻게든 나 갈 때까지 김웅자 사모님을 붙들어 놔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김웅자 사모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CWMI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본격적으로 인연이 맺은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10월 달에 방콕에서 성경 빅픽처를 보라 그 성사님들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만 특별히 내가 초청을 하니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나는 10월 달에 성경 빅픽처를 보라 세미나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렵죠. 제가 김인식 목사님이랑 김웅자 사모님이랑 이렇게 친분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합니다. 전화도 못하고
전화 올 때만 기다리는데 전화가 이제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는 또 이제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막 천국도 갈 것 같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해서 방콕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딴짓하고 노는 것 같은 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 빅픽처를 보라 그 세미나 참석하면서 3박 4일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10월 달에 경배의 대로를 하겠다. 김인식 목사님과 김웅자 사모님 모셔서 메인으로 성경 빅픽처를 보라 이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경배의 대로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물론 우리 김인식 목사님이랑 김웅자 사모님 모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쳐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CWMI 회장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랬더니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웅자 사모님이 목사님 몰라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모르니까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낯가림도 심하지만 사실은 승부욕도 강합니다. 한번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CWMI 회장이 됐어요. MI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아도 10월 달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뭐 있어요? 전쟁 났죠. 진짜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면 제가 10원짜리도 나올 텐데 그건 절제하고 하마스 전쟁이 났잖아요. 진짜 제가 뉴스 보면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알리아를 하기로 했는데 이 알리아를 못하는 거예요. 3번이나 이 알리아가 저희가 캔슬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알리아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포 딱 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한 분이 1억 2천을 한꺼번에 알리아 헌금을 해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데 계속 이 전쟁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제가 방콕에 가 있는데 서른수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러시아에서 172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조지아로 가니 에티오피아로 가니 뭐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그 알리아 현장에서 기쁨도 나누고 정착주거리 이렇게 막 저는 막 성도들한테 광고를 이렇게 해놨는데 또 실없는 사람 되는 것 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주저가 되더라고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딱 저한테 주시는 게 네가 꼭 그 현장에 있어야 되겠니? 꼭 필요로 할 때 해줘야 되지 않니? 그게 딱 마음을 주시고 서른수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의 교회에서 거절을 하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다른 교회가 없으면 그 172명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들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당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 전쟁 중에 영상을 보이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 중에 그 공항에서, 러시아 공항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 172명을 무사히 알리아했습니다. 하루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약한 교회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는 제 자랑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모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제가 CW, 이거는 에베네셀 교회에서 알리아 사역을 한 거고, 이제 제가 CWMI 한국지부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CWMI가 뭐예요? 크리스천 월드 미션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해야 되는데, 저가 CWMI가 뭔지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CWMI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관심 있기 전까지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알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이 저한테 제한테 가슴에서 그러면서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드 사람 오베네돔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데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면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확 가슴에 와닿는 거야. 아비나답 집에 2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베네돔 집에 3개월 있었음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으면서 다윗이 시기가 일어나서 다시 오베네돔에서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는 거구나.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 그 얘기를, 복받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시기하여 준비하여 다시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려웠던 눈을 열어서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처럼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 이방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여 이스라엘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이 CWMI에 내가 회장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CWMI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세상이 끝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르카마 베셈 마도라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방교회의 사명은 열방과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방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뒤늦게 어리석어서 이미 30년, 40년, 50년 전부터 미리 알고 기도해 오신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뒤늦게 알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와 CWMI 한국 지부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위해서 선두주자가 돼서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CWMI 회원과 ICC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